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God the Vision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지금 신자 단계 첫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이 성탄하셨는데 그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는 지금 세 번째 봅니다. 첫 번째는 천사 목자 경배했고 두 번째는 구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와 애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흐름을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탄하시니까 가장 영적 전쟁이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가장 천하다고 하는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가장 비천한 자인 죄인을 대표하는 목자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그래도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몬 안나를 통해서 율법 의식을 이행하시고 시몬 안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증받는 그래서 율법 또 선지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앞의 내용이었고 이제 지금 내용은 저 서방에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경배하는데 이방인을 대표해서 경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방에 계신다면 저 동방에 있는 하늘의 천사, 땅의 목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율법과 구약의 선지서 내용, 그리고 이 서방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사람들도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왕이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의 신, 그들의 왕, 그들이 왕 대접받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서남북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 동방박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한 이 증거 다음에 동방박사 증거 다음에 애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후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된 안나의 증거가 최근에 앞의 내용의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증거된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든 어디 하여튼 먼 곳에 3,000km 되느니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한 달 이상의 수많은 길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먹기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 이 헤롯뿐만 아니라 서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방관하고 있는, 지척에 두고 코앞에 예수님의 성탄을 모르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 당시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분위기가. 물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여하간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역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하간에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이 될 때에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이게 헤롯 대왕이죠.
초대 왕이죠. 헤롯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왕의 왕이란 말이 이제 헤롯 대왕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는 속이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알기만 가르쳐주기만 하지 정작 가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고, 자기들의 교디권, 자기들의 돈벌이 생각하면서 뭐 전혀 그런 생각. 서기관들 뭐 뚫어지게 성경은 잘 알죠. 조직적으로 아주 잘 알죠. 신학적으로 아주 잘 알죠. 뭐 가르치죠. 그러나 정작 그대로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백성들은 당황하고 소동하고 놀라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방박사가 와서 먼 거리에 와서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기겁할 일이지요. 막 뒤집어질 일이지요. 와, 이거 반역자가 태어났다니 뭔 얘기야. 내 아들이 태어난 적도 없는데 말이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내 아들인데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하면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황제 중에 황제, 왕 중에 왕이 통치할 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청척병령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듣고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러 왔다. 민수기 14장 17절. 그래서 메시아가 어딨냐라고 물으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랐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소동했다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듣는 헤롯이 그냥 부글부글한 그 마음을 참고, 야, 제사장들 다 모여봐. 서기관들 모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다는 얘기야. 이 소리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자초정을 쭉 물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 주는 것이죠.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가서 5장 2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면서 베들레헴에 성탄할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대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신학 박사예요. 성경을 깊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지적 동의만 해요. 확신이 있어요. 성경을 내가 2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목사 어쩌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뭐 듣는 것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에서 아기다툼하고 자리다툼하고 자기 것 챙기고 세상 것 추구하고,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면 알아요. 무엇을. 당신의 기도 제목이 1번이 뭡니까?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시니,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까?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 사람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 되게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도하고 말을 아무리 해도요, 뭐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어디에 물질을 들이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시간을 뭐 하고 있냐, 사람 늙히는 데에 신경 쓰이고 내 사업하는 데에, 이게 선교가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인기 관리하는 데에, 내 밥벌이 하는 데에, 내가 교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게 하는, 제자 되게 하는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돈벌이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있는 것이죠. 그 목표가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예수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할 수 있도록 제자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뚫어지게 잘 알았어요. 다 외웠어요. 줄줄이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예. 극소수가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6절, 모든 제자들이 무수히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이죠.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빵 먹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추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주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정말 수천 가지가 있죠.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다 지적 동의의 확신입니다. 지적 동의의 고백인 거, 믿음인 거지. 내 전인격적인 지정의의, 내 영적인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정체성의 자존감의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성경을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왜 동방박사는 거기서 와가지고 그냥 풍지발을 일으키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옮기게 하고 애들이 죽게 하고 뭐 이랬을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예언을 성취해서, 그래서 메시아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증표가 있는 거죠. 그냥 별을 따라서 그냥 베들레헴에 가면 됐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런 현상을 일으킨가. 예루살렘에 4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니,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머나먼 거리를 해서 헌신한 사고 예배하는 사람이, 경배 모든 걸 내려놓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처럼 간사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활용해서 그냥 자기를 명예를, 자기 권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뭐 완벽하게 알고 그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지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헤롯 눈치 볼라, 제사장들 눈치 볼라 뭐 하는 무지한 백성들, 이런 여러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런 다양한 무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협력자, 헌신자,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배신자, 아니면은 그냥 뭐 핍박자, 방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방관자인 거죠. 방관, 그냥 뭐 뒷짐지고 있고 그냥 떡이나 먹고 뭐 구경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당장 죽을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기준은 내 마지막 명령, 유언을 어떻게 너가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죠. 메시아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구원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불러가지고 언제 그런 별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헤롯의 강교함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헤롯이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헤롯이 이제 아이를 죽이는 16절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말이지, 아기가 자세히 있는 광경을 보고 자세히 그 위치까지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좀 해주라. 아주 강교한 헤롯 보세요. 인간의 아주 강교한 찬악한 모습인 것이지. 아주 간사한, 예수님을 이용하는, 믿는 척하는, 신앙 좋은 척하는,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는 자기 입속을 차리고 배신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는 아주 간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기 그냥 본 마음, 그냥
이게 참 다 숨기고 있다가 만의치 어떤 상황이 되면 발톱을 쫙 끌고 말이지 핍박하고 딴지 걸고 문제 일으키고 말이죠. 예,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을 보고 딱 나가는데 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가는데 문득 자기들을 안내하고 있는 그 별들이 딱 나타나서 쫙 또 안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별은 뭘까요? 우리의 별,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별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복음서로 말씀하셨죠. 성경으로 말씀하셨죠. 그 주제로 말씀하셨죠. 각 단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주제, 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정확하게 침묵을 넣듯이 연결해 가면은 그분의 길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별, 우리의 좌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에 도달할 때까지 이 길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별이 그냥 현혹돼 가지고 그냥 돈이 뭐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의 자랑 욕심이 것들이 그냥 나를 쫙 비춰 가지고 현혹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순간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별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마귀가 이 복음서 묵상, 이 제자훈련, 이 주제 찾는 이 복음서 묵상을 못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면요, 이 복음서 묵상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이 말씀이 이 구절, 이 단어 이렇게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게요. 지의 이렇게 묵상은 많이 해요.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묵상 많이 하는데 이 지가 깨닫는 그 말씀이 양식이 생명이 정에 머물러서 네 마음에 머물러서 생명이 돼서 능력이 돼서 그렇게 살아내는 의가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그 일이라 그것이 죽음 앞에서 또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좌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보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진리를, 이 보화를, 주제를 찾고 또 찾아가면서 한 땀 한 땀 예수님이 우리 영적 DNA,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본, 이 제자 명품 진품 교재인 이 제자도대로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죠.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기쁨,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에게 말이야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이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한다. 이게 말이 안 된 소리입니다.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사람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섬기는 신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 무시하고 그냥 엎드려서 이거 무릎을 꿇는 항복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들여서 예물을 최고의 예물,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몰약은 뭐 제사장을 상징하고 뭐 예수님의 희생제물들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제 3대 삼중직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고 일리가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에 가서 애굽에 가서 사시면서 이걸 팔아 가지고 뭐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싶습니다. 야간에 그건 뭐 부수적인 거고요. 야간에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경배. 우리의 최고의 경배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14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14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내가 50대면은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도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2007년에 열방으로 가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섬겨라. 지도자를 섬겨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예,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책도 있다던데 예? 정말 바쁜 것이 죄악입니다. 예, 죄악이 묵상 못하게 하는 게 죄악이. 마귀는 바쁘게 해가지고 분산하게 정신없이 분리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을 선택한 것은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하고 가셨던 거죠. 최고의 경배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최고의 애물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경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꿈에 지시한 대로 이제 그냥 헤롯이 얘기한 대로 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헤롯에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 가지 마라. 당시에 이게 내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왕한테 신고식을 하고 그 왕이 명령한 것인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인데 왕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죽음이 오게 되는데 위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왕한테 가서 이 꿈을 무시하죠. 개꿈이야. 이거 전통이 그렇지 않아. 관례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헤롯한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롯에게 가지 않고 꿈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낯선 길로 간 것이지요. 더 위험한 길로 간 것이지요. 헤롯이 쫓아오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도 지시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해라.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미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좌표는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음성 듣고 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해라.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해라. 이것이 성령받아 증인되어 예수 모든 말씀을 해라 하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준비해야죠. 이 일을 하는데 이건 방해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거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명령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과 목표는 이미 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그 비전, God the vision, the vision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의 비전은 내가 의사 돼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의사 되는 것은 비전이고 의사 돼서 뭐 할래? 선교사 하게요. 저도 어렸을 때 삼촌이 물어보면은 초등학교 조그맣게 했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의사 될래? 여러 번 물어보대요. 올 때마다 물어봐요. 그러면 왜 의사 될래?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한 기억이 여러 번 있긴 있는데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명확한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분별을 어떻게 하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제발. 그 분별의 기준도 성경이지요. 복음서죠. 예수님의 제자도지요. 그 지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 명령대로 제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가 가야 할 지시, 그 길입니다. 할렐루야, 샬롬입니다.